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니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 영생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시리즈 설교를 좀 당분간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라는 주제로 설교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여인은 탄식했습니다. 둘째, 여인은 기도했습니다. 셋째, 여인은 응답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다루고 세 번째는 수요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조절을 조금 했습니다. 첫째, 여인은 탄식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는 아들이 없는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들을 얻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교훈으로 많이 적용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시려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서의 시작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시작될 때 한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구속사의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야기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은 교회가 어두움과 영적 타락의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 이야기를 그저 아들 없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 교회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서는 룻기와 연결되고 있는데요. 재밌게도 두 본문 모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는 남편이 죽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등장하고 사무엘서는 남편이 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둘 다 불임에 관한 이야기지요. 근데 여러분, 언약 백성에 있어서 불임은 단순한 신체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불임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언약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언약에 불순종할 때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태의 문을 닫으십니다. 자녀가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여인의 불임은요, 그 시대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당대 교회에 언약적인 징계를 내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룻기와 사무엘서의 전반부에 나타난 핵심적인 교훈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순종하는 교회의 시대에도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두 여인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언약 백성을 향한 구원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에서 찾아야 할 복음의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아내가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에 속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의 이름은 한나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한 남자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다는 것은 이건 뭔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는 레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직분자죠.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요, 한나와 브닌나가 대등하게 나옵니다.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브닌나라. 대등하게 나오죠. 근데 원어 성경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란 말이 다릅니다, 단어가. 한나에게는 진짜 한 사람이고요. 브닌나라는 말에는요, 그 한 사람이 둘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둘째 아내라는 거죠. 곧 브닌나는 첩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엘가나는 왜 자신의 첩을 두었을까요? 한나라는 본부인이 있는데 왜 브닌나라는 첩을 두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브닌나를 첩으로 맞아서 자식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 자신의 후손을 얻기 위하여 또 다른 아내를 두고 자녀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엘가나의 결혼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결혼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규례며
신자는 이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하여 자신이 오직 갓 언약 백성인 교회만을 자기의 신부로 맞으신다라는 바로 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결혼의 모든 규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왜 나누지 못한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여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의 모든 규례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러기에 신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그 규례를 따라 결혼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그런데 엘가나는 이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는 아내를 둘을 두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그는 자신이 결혼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곧 그에게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내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결혼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의 모습은요, 그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를 둔 것은 그가 지금 가나안의 풍습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가나안 땅 사람들은 결혼을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많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문화였으며,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그런 원리 속에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으며, 그 성공을 달성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 신자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그 삶은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자기가 속한 이 땅의 풍습이 아니라 하늘의 풍습, 그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관례적으로 해오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규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집중함으로 그 규례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하늘이 아니라 땅의 법칙을 따라 살았고, 이는 그가 자기가 딛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 깊이 젖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스며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스며드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서서히 세상에 스며들고 잠식돼 가는 거죠. 세상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엘가나는 점점 가난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재밌게도 브닛나의 이름의 뜻은요, 다산과 풍요, 기름짐을 가리키는데요, 이는 가나안 신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땅의 신은 다산과 풍요와 땅의 기름짐입니다. 브닛나는 그 땅의 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반면에 한나의 이름은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내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기름짐과 풍요, 형통함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2명의 아내를 두고 살아가는 이중 생활하는, 불륜하는 그런 자들과 같고, 본인나는 바로 그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부정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엘가나는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절기 때마다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반차를 따라 제사를 수종 들고 예배해야 되거든요. 엘가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 말은 곧 그가 종교적 경건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엘가나는 마음대로 막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악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소망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교적으로는 경건했지만 생활적으로는 불경건했습니다.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섬기며 살았던 거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중 신앙인이었고, 그의 이중성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엘가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예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형통함과 풍요와 부유함이 없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 또한 매우 어둡고 암울한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두운 영적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요, 한나라는 한 여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교회의 어둠을 탄식하게 하고 신음하게 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성경은 한나의 잉태하지 못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죠. 언약 백성의 태의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향한 징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불순종한 당대의 교회를 향하여 징계하셨습니다. 그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러자 6절에서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자녀가 있고 그는 자녀가 없는데 신랑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심히 격분하고 괴롭게 한 거죠. 이것은 여인 사이의 인간적인 질투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간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질투하십니다? 왜 질투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와 언약관계, 혼인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아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랑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격분하고 괴롭게 하는 거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격분하게 한다, 격분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 진노하실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격분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언약 백성을 향한 진노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요, 우레 소리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 범죄한 인생들에게 우레와 같이 임할 때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요, 한나가 음식을 먹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화목 제사의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가 화목 제물의 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브니나와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나 밥 안 먹어, 애들이 토라져서 밥 안 먹어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식사는 바로 그 제사 후에 먹는 공동의 식사, 성례정적인 성찬적인 식사입니다. 근데 한나는 이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목제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서로와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한나는 왜 이렇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대문을 닫으셨다고 했죠. 한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그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나는 이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언약적 징계 아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나가 자기의 마음이 괴롭다라고 할 때, 마음이 슬프다 할 때, 내가 마음이 슬퍼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않는다고 했는데 이 슬프다라는 표현이요, 원어로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 쓰다라는 뜻이죠. 쓰다. 이 쓰다라는 것은요, 바로 앞에 룻기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나오미가 풍족히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를 언약의 징계로 치셨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 슬프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그저 자기의 마음의 감정이 슬프다라고 그렇게 토로하는,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여보 내 이야기 좀, 내 마음 좀 알아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징계 가운데 고통하고 있음을 토로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곧 자신의 이 고통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한나의 탄식은요, 그저 자기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그런 슬픔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그런 탄식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자녀가 없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그런 탄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그 말에서 당대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자녀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자녀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절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에 자녀는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참된 자녀는 없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홈리와 비나스였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불량하다는 것은 그 시대의 교회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불량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바로 이로 인하여 단식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참된 언약의 자녀가 없다는 사실에 통분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태의 문을 여셔서 그 교회에 언약의 자녀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아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나실인의 소원을 했습니다. 이 나실인의 소원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합니다.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 기간 동안. 그런데 한나는 자기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소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들이 주의 집에서 자라고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충성된 직분자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이어 나오는 엘리의 무능함과 잘 대비되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나의 단식의 이유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의 그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교회에 자녀는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너무나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교훈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욕심내며 살아가기에 그들도 우리를 닮아 세상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종교적 경건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태의 문을 여셔서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감사히 여기며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길러낼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그것이 어머니 교회의 책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여인은 기도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오래 기도했으며 마음의 원통함과 통곡함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감정을 막무가내로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집에서 겸손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아무렇게나 떠들고 행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겸손하게 행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도 질서를 따라 드려야 하고 기도와 성도의 교제도 질서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바르지 않은 것인지 가르치고 순복해야 합니다. 요즘은 교회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교회를 옮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라
마트가 됩니다.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는 것처럼 교회는 질서 위에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는 그 질서 아래 순복하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그 질서를 따라 겸손하게 그러나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토하여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을 대제사장 엘리가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는 한나가 포도주에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술주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한 거죠. 여러분, 엘리가 이 말을 한 것은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그 괴로움을 지금 술로서 풀고 있다라고 이해한 겁니다. 자신의 그 개인적인 슬픔과 고통을 지금 술로서 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자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게 사람의 실질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다른 것으로 뭔가를 만족하고 채우기를 바라고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엘리는 한나가 자신의 슬픔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하여 당대 교회의 영적 무지함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직분자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관계를 회복하며 성도들이 평안하고 안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위로하고 돕는 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직분자가 자기 교회의 성도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약물의 그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분의 무능과 무지함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마땅히 성도의 아픔과 고통을 알아야 하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바르게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지도하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직분자의 모습인데 지금 엘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그 시대의 교회에 경건한 직분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그랬다는 것은 그 시대에 참된 경건의 직분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 시대 교회에는요, 경건한 자녀도 없었지만 경건한 직분자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경건한 직분자가 없는데 어떻게 경건한 성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직분자가 없는 곳에는 경건한 성도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저의 경건치 못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경건치 않은 교회가 될까 하여 심히 두렵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여전히 자라지 못하는, 여전히 세속적인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심히 아프고 괴롭고 번민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로 인하여 이 교회가 불경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경건치 않은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비참함을 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면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경건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직분자를 주시고 경건한 성도를 주시고 경건한 삶을 주시고 우리의 경건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경건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경건한 직분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직분자 바로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 일에 경건하게 헌신했던 하나님의 직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신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경건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받아야 될 복음의 교훈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경건한 한 사람의 기도가 경건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설교 본문으로 택한 것은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비밀을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그에게 술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자신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아뢰었다라고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그에게 술 취했다라고 하니까 한나는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술 취했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술 취했다 비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술 취했다고 오해받는 또 다른 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의 사도들이었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봅시다.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자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방언과는 결이 다른 그런 방언입니다. 지금 그 방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외국어로 천하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방언으로 말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긴 거죠. 근데 이를 놀랍게 여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오해하고 조롱하여 그들이 술 취했다라고 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13절 읽읍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너희가 술에 취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상한 말을 한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의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술 취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고, 그가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41절에서 42절 말씀들 읽읍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자들, 믿은 자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의 신도가 3,000이나 더하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역사상 첫 번째 신약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자들의 기도와 그 성례를 통하여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곧 새로운 교회의 출발, 새로운 교회의 회복, 그 새 교회에 하나님의 충성된 경건한 직분자를 주시고 경건한 성도들을 주시고 경건한 자녀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기도를 명하셨고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습은 구약의 한나의 기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 어두운 영적인 교회의 절망의 시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심으로 더 이상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직분자마저도 불량하게 행하고 있는 그 시대, 신자라고 하고 종교적 의무는 행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다른 아내를 두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한나는 홀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심으로 다시 교회의 자녀를, 다시 교회의 직분자를 주셔서 그 교회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 땅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되 성령에 충만한, 성령에 취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거기 다시 경건한 자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날의 신도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도, 성도, 거룩한 무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바로 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술 취한 자들이라는 오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곧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해받지 못합니까? 삶의 목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받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해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술에 취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날마다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우리의 괴로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해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신자는 언제나 불경건한 신자로부터 오해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나는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에게서도 또 자신을 위하여 세움받은 직분자에게서도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불경건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불경건한 성도는 경건한 성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외로움과 오해와 고독과 미움과 핍박을 받고, 그런 오해는 부부 안에도, 가장 친한 사이 안에도, 직분자와 성도 관계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하나님 믿냐? 너희 교회만 참된 교회냐? 우리는 그런 오해와 비난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참된 믿음의 삶은 이해받지 못하는 삶이며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무리에서 배제되고 교제하지 못하고 외롭게 홀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홀로 남겨진다 해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성도들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교제하게 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 일을 앞서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께서 주의 교회에 경건한 직분자와 경건한 성도와 경건한 자녀를 주셨소. 이 교회가 더욱 경건하게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이것이 사무엘서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이며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